여러분이 이미 이 소식을 다 들으셨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으로 이 올해 단기 4335년인데 4335년 만에 지난 6월 23일부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 사실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542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예,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은 이 생사의 바다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생사의 바다에서 하루에 700명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만난 동안에 4,900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거니까 죽었다고 얘기합시다. 거기서 제일 많은 원인이 뭐냐면은 이 자연사보다 많은 원인이 암입니다. 암. 두 번째가 뇌질환하고 심장질환입니다. 세 번째가 자살입니다. 자살을 하루에 42명이 합니다. 1, 2, 3이 전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123명입니다. 그래서 20대 청소년 자살률보다 5배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상사 와서 기도하고 연불 하고 하니까 아무 일이 주위에서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할머니, 부모님, 형제 이런 분들이 80세 이상 된 분이 청소년보다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하루에 42명이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죽기 싫은 사람이 하루에 100명,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기 싫은 사람이 또 더 살아야 될 사람이 700명 가운데 100한 몇십 명이 죽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교는 이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65세 이상이면 아주 젊죠? 청춘이죠? 아니, 청춘입니다. 왜 청춘이냐면 65세에서 보통 2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노인불교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이런 분들도 아주 소중하게 불자로서 모셔야 되고 그래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 생활이 보세요. 이 암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부한 중에 응어리라고 생각해요. 응어리. 뭉쳐. 한이 뭉치고 생각이 뭉치고 응어리가 져가지고 암이 되는 것이고 뇌질환, 심장질환은 대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자살은 왜 합니까? 20대 자살하고 80대 자살하고는 아주 차원이 틀려요. 20대 자살은 욕망이 많고 또 자존심 이런 것이지만은 이 80세 이상의 자살은 또 좀 틀려요. 그 욕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게 없어요, 사실. 보면은 서운해. 너무너무 서운한 게 내가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아들 며느리한테 서운한 겁니다. 허전한 겁니다. 허전함. 이거는 청소년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종교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말입니다. 아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염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염불. 염불은 가장 세계관이 이상적입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무량광을 법으로 삼고 하고 죽어도 좋다는 이 세계관입니다. 생사관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갔다 온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죽으면은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그 아름답고 밝은 그 부처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학문적으로 불교적으로는 여러분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가 자꾸 깊어가면서 그게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나는 죽으면은 너무너무 편안한 이 광명의 세계에 간다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불은 큰 깨달음을 요구하지도 않고 저는 뭐 불교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큰 깨달음 해가지고 세계를 뭐 불교화 만들고 그러라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에게 아주 안심을 주고 조금만 너무 밝은 눈으로 불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은 세계가 훤히 보인다 이런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업이든지 무슨 소원이든지 너무 집착해가지고 타이트하게 나가면은 병 생기는 거예요. 병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아주 죽음의 문제 이것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염불수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모든 이 종교인들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불교인들이 소통이나 화합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된다. 가장 종교도 오래되고 그랬는데 훌륭한 착한 분들도 정말 많고 그런데 왜 안 될까? 제가 아주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주 지금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신부하고 대화를 할 때도 서로 장단점을 얘기할 때 아주 제가 이런 대답을 했더니 아주 저에게 명확하다. 자기들이 생각한 거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은 말입니다. 믿음의 바탕과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믿음의 바탕과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다 틀려요. 선교 사업을 하든지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지 복지 사업을 하든지 다 틀립니다. 자기들의 어떤 소명을 다하는 거는 다 틀린데 처음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더 잘할 거예요. 그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죠? 미국에 가나 아프리카 가나 영국 가나 그 고향인 이스라엘 가나 전부 다 당신은 무엇을 믿냐고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거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통일되어 있다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불교는 말입니다. 인도 가나 버마 가나 한국 가나 일본 가나 미국 가나 전부 무엇을 믿는 종교냐고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고 물으면은 전부 다 틀려. 전부 다 틀리다고. 스님들도 틀리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믿음과 지향하는 목표를 동일시켜야 된다고 책을 만권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스님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스님들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전국 광화원의 성가대학에 다 보냈어요. 올 정초부터. 그래도 뭐 바꿔줄런지 찔러진지 모르지만은 끄떡 안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통일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나는 지장보살 부르는 분이 나는 지장보살을 믿는다. 그러면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예,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을 원력을 믿고 관세음보살 항상 명호를 부르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믿는다고 그러면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죠? 예.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맞고, 지장보살 불러도 맞고, 아미타불 불러도 맞고, 예. 제가 2번을 강의했는데, 앞으로 오늘하고 5번을 더 할게요. 쭉 하지만 5번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참선을 하는 사람이든지, 진을 하는 사람이든지, 큰 스님이든지, 작은 스님이든지, 전부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은, 또 계속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도 방송에 나가있지만은, 앞에 한 사람들이 자꾸 기억을 연결해서 불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5번만, 15번을 연결해서 하려면은 머리 아프니까 5번만 연결해서 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이 가르침에 육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불교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혼재되어가 있는데 그게 6가지 종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 법이 다 틀려, 법이. 알겠습니까? 법이 다 틀리다고. 예. 법이 다 틀리다는 그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있지만은, 전체는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라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600년 역사에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다 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정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란 이것을 높이 깃발을 세워야지 다른 종교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장보살의 힘, 관세음보살의 힘, 아미타불의 힘 이런 것도 위대하지만은 사상적으로는 이걸로는 되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전체 모든 종교 사상 전체 이 5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신들, 천신들, 바다의 신들, 땅의 신들, 예. 이 3000 몇 천의 신들을 딱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진리가 일체경계 본래 일심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제석천왕인데 어떤 신들이 있어도 정목이가 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는 신으로서 아무 존재, 아무 역할을 못한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런 경전을 가지고 오더라도 너는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럼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게요. 알았어요? 이렇게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라는 사상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효는 일생을 일체경계 본래 일심 이 8자를 가지고 풀어낸 거예요. 그런데 후학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왜 관심을 두지 않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법을 자기의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라 때는 그런 일이 없었냐? 그렇습니다. 신라 때도 전부 그랬고 고려 때도 그렇고 그런 무리들이 많으면 망하는 겁니다.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보세요. 자, 지장보살을 믿든지 관세음보살을 믿든지 나무아미타불을 믿든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전부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라고 통일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원효 스님이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신라 시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불교 이 소승부터 대승까지 이 방대한 양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전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예. 간단하게 한 것은 명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명제.
간단하게 전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고민을 하신 분이 원효 성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실론에 말입니다. 기실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불교는 첫 번째 진여를 믿어야 된다. 진여. 두 번째는 부처님의 공덕. 세 번째는 법의 공덕. 가르침의 공덕이죠. 네 번째는 이 승보의 공덕. 이걸 해서 네 개, 사신이라 그래요. 계속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기실론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이니까 불교 믿음은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센보살 부르나 부르나 지장보살 부르나 나무아미타불 부르나 참선을 하나 전부 다 이 진여와 불법승 이 삼보 공덕 안에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이 이 기실론을 해설할 때는 그대로 받아 썼는데 무량수경 종회에 와가지고 딱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이게 진여와 불법승 삼보 공덕을 믿으라니까 너무 관념적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5년은 1400년 전부터 뭐냐면은 관념적인 용어를 쓰지 마라. 이거 아직도 지키고 있질 않아요. 뭐냐면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거야. 깨달음을 말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구보리 그러죠? 그렇죠? 그 상구보리가 뭐야? 그러니까 5년은 뭐냐면은 상구보리 그러면 아냐? 어?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라.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말이야, 어? 귀일, 심은, 요익, 중생, 이렇게 얘기해라, 이놈들아. 어?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가지고,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예. 깨달음이라고 하지 말고, 깨달음이 뭐야? 1400년 전에 원효가, 깨달음이 뭐야? 깨달아야 된다. 네 말해봐. 관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이 말이야. 이걸 여기서 오늘 얘기할 거야. 그래 알아듣게 해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걸 말로 어떻게 말은 잘해. 물을 먹어봐야 알지 뭐 맛을 아냐 이러면서 안 해준다고. 그렇잖아요. 말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반드시 말로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말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알겠어요? 그런 식이야, 그런 식.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량수경 종에 와가지고, 이 관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해가지고,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라고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네.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을 믿는 것이고, 따라하세요. 일체경계 본래 일심. 부처님의 소승경전, 대승경전, 많은 선오로까지 84,000 어마어마한 경전들이 있는데 가장 그 큰 원리는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라는 원리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명심하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 주력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벽에 사방 벽에 일체경계 본래 일심 써놓고 또 천장에 하나 써놓고 누우면은 일체경계 본래 일심 앉았으면은 또 일체경계 본래 일심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이거 다른 수행법 없어요. 며느리하고 싸워도 가만히 앉아서 일체경계 본래 일심 아들이네 서운케 생각해도 서운케하고 가도 가만히 혼자 앉아서 일체경계 본래 일심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상입니다. 이게. 예, 어마어마한 사상이에요.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금강경도 이거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8자로. 알겠습니까? 예, 반야신경 260자도 8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8자로 끝내는 거는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지라 그래요. 총지. 따라서 총지. 부처님의 지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총지라 그러고, 두 번째는 성소작지. 따라하세요. 여러분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는 이 4가지 지혜 이름만 아는 것도 아마 30년, 40년 다니는 공덕보다 더 클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성소작지. 이건 뭐냐면은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성소작지는 뭐냐면은 이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변화를 성취했어요. 알겠습니까? 아주 신통보다 더 위대한 변화를 성취한 거야. 예.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불보살의 가피력을 입으려고 그러고,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고, 간센보살 명호 부르고, 지장보살 명호 부르고, 약사열의 가피력을 입으려고 하는 거는 전부 부처님의 성소 작지에 의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죠? 이걸 내한테서 처음 듣는다 그러면은 한국 불교가 아주 위기에 놓인 겁니다. 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으려고 저를 만나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두 번째는 묘관찰지. 묘관찰지. 묘관찰지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물이나 생명을 묘하게 관찰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묘하게 관찰한다. 중생은 한 방향으로밖에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묘관찰지를 깨달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깨달음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잣대를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묘하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묘하게 관찰. 모든 중생의 깨달음은 이 묘관찰지에 도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묘관찰지를 깨달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세 번째는 평등성지. 크게 하세요. 평등성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초지보살이 되면 아는 지혜예요. 예, 초지보살이 돼야지 평등성지를 깨달는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실천하는 게. 알겠습니까?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이해는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오늘은 아주 이 모든 불교 용어를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놨다고. 예. 개념 정리. 그러니까 이 정말 천년의 이 역사가 증명하는 온유의 사상위에서 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란 무엇인가, 평등성지란 무엇인가, 이런 그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요거는 지금 불교에 기여하고 싶은 청소년들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되는 애들한테 가르치면은 너무너무 불교 좋다고 한장을 하고 불교에 기여를 합니다. 예. 그런데 불교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지나름대로 다 되고 내가 보니까 깨닫지도 않은데 누가 인가를 해줘가지고 말이야. 함부로 인가를 퍽퍽 해주고 그래. 인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다 기부세가 내 말을 듣질 않아. 듣질 않아. 그건 절대 어렵다. 어렵다. 예, 불교 공부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이 젊은 무리 안 든 아주 이 청소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알아들어 버린 거야. 묘관찰지면 금방 알아들어 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30년 모든 것을 금방 알아들어 버린다고. 예, 정말입니다. 30년 동안 해도 못 알아들어. 예.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느냐고. 문자 알아서 뭐 하느냐고. 야,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야? 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대원경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원경지입니다. 대원경지인데 그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다. 그러면은 대원경지를 성취해야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은 내 뜻대로는 못 하겠고 온용의 말씀을 빌려서 하겠습니다. 자, 이 묘관찰지나 평등성지나 이 성소작지는 여러분이나 보살이 공부를 많이 해서 천천히 닦아서 얻을 수 있지만은 이 대원경지는 서가모니 부처님 위에는 어떤 사람도 단박에 얻을 수 없다고 무량수경 종회에 도장을 콱콱 찍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박에 묘각, 등각을 성취하고 대원경지를 성취하고 단박에 열의 지에 올라간다는 사람은 절대 믿진 않습니다. 믿진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단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행길을 걷지를 못하는데 그거 믿으면 뭐 할게요? 그렇죠?
꾸준히 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이 전체적으로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가 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체경계 본래 일심,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소승부터 대승의 모든 경제는 이 네 가지 지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주 낮은 방편입니다. 낮은 방편. 알겠습니까? 낮은 방편. 아주 낮은 방편.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일체경계는 본래 일심이고,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모든 경전은 이 네 가지 지혜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선도 이 지혜를 벗어나서 하면은 외도입니다. 소승의 모든 가르침은 묘관찰지를 깨달으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겠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기독교의 목사나 천주교의 신부는 금생의 부처가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야. 이거. 여러분 생각을 묻겠습니다. 만약에 목사나 신부는 금생의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나한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 이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종류. 전혀 왜 비교를 하냐? 전혀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을 비유를 드려야 되니까. 이 산천조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불성이 없다. 부처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믿음이 없으면 불성이 없다고 이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무상사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한국의 말입니다. 내가 실험을 해본 결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믿지 않으면 절대 부처가 안 된다. 불성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안에. 그 사람은 부처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문자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깨달으면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가 그거 걸려드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력하게 이 부처님의 지혜를 믿지 않으면 불성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게 입장이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불성이라고 써놨죠? 믿음이 불성입니다. 자, 어쨌든 믿지 않으면 나는 절대 부처님의 지혜를 믿지 않으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 믿음은 마명의 믿음이나 마명보살의 믿음이나 원효의 믿음이나 정목이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똑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믿음은 똑같아야 돼요. 믿음은 똑같고 그것을 실천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믿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는 원효성사를 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똑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원효의 모든 사상에 의하면은 이 땅에 불성이 없는 놈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일천재, 불성이 없는 놈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원효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건 뭐냐면 원효는 대단한 불교의 그 충성스러운 제자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정말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빛나게 하신 분이 원효라고 생각해. 믿음이 없으면 불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원효는.
아주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온유한테 가서 대사님, 목사가 불성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으면 대지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야, 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성이 성립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고, 이 부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써 불성이 성립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신념으로 가르치지 않고 미지근하니 문자는 뭐 지혜는 묘관찰지는 뭐요? 깨달으면 되지.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깨달으면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삼매의 상태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런 깨달음은 다른 데 많아요. 도교도 많고 중산도도 있고 다른 데 깨달음 많아요. 알겠어요? 그런 깨달음은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불교 지혜를 모르고 버리심을 애초에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맑은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맑은 멍청이. 아무 버리심을, 봉사활동, 보살을 행동을 안 해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맑은 멍청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한국에는 아주 맑은 멍청이가 많은 사회입니다. 네? 맑은 멍청이. 아무것도 몰라요. 불교적으로 실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성은 부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것이 불교계에 무슨 불교교를 어긋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념을 강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꾸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첫 번째 하는 것이 아니고 묘관찰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묘관찰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물에 대해서 이 사물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금강경을 많이 배웠죠? 반야신경도 배우고,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의 모든 내용은 이 묘관찰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보더라도 이 지혜라는 이름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위대하다고. 알겠어요? 묘관찰지는 뭐냐면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기를 하는 연기. 모든 것은 연기하죠? 그렇죠? 여기는 무상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 70%, 80% 다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여기서 연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그러면 나 다음 주부터 못 올라와요. 뭔 연기 가지고 자꾸 얘기해. 그런 법만 들으려고 스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이 얘기도 빨리빨리 하고 핵심만 얘기하세요. 이런 분들 여기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내가 들을 것만 하세요. 내가 40분 동안 지금 스님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으려고 앉아있는 줄 알아요? 이렇다고. 그런 분들에게 바로 그냥 휠이 바로 오게 전해가지고 한마디라도 해서 깨치게 해줘야지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안 돼. 묘관찰지다. 연기하는 모두 연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상근기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거는 색수상행식이 전부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뛰어난 사람은 딱 연기, 즉 공. 너는 막 이 얘기를 길게 안 합니다.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지고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고 막 그런 놈들은 저 밑에 애들한테가 공부하고, 공부 많이 온 놈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연기가 뭐야? 연기 즉 공입니다. 됐어. 그래 보내는 거. 알았어요? 예, 연기 즉 공이라. 연기니까 바로 공이야. 이런 사람만 바로 올해 그 금생에 깨달을 수 있다고. 이거 가지고 계속 지수화풍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 물론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강경 32장 연기 즉 공이라. 연기 즉 공이고 반야신경도 연기 즉 공인데 뭐냐 그러면 금강경이 공을 깨달는 게 아니고 공은 소승부터 다 깨달았다요. 소승에서 공부한 사람들 소승 다 깨달았으니까 대승의 경전은 그 아공을 이미 깨달은 놈한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금강경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상이라고 하는 거야. 무상. 알겠어요? 무상. 항상 상자가 아니고 없을 상. 무상. 예. 자가 공이라는 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나한테 물으러 오지 마.
네가 공이라는 건 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대상이 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다 그러면 불교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예, 알겠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묘관찰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성소작지는 변화를 성칭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서 다음하기라고. 묘관찰지. 이 묘관찰지에 대해서 아주 어렵다 하니까, 말이 많고 어렵다 하니까 성소작지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공에 대해서 깊이 모르니까 일체를 아미타 부처님은 화신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내 뜻을 전해야 되니까, 지혜보다도 내 뜻을 전해야 되니까 가장 그 초점이 되는 얘기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일체가 아미타불로 하신, 일체가 아미타불로 하신, 일체가 아미타불로 하신으로 보면은 금강경, 반야신경, 육벽부, 반야부 전부 있고 깨달은 공도고 같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자, 저렇게 어떻게 심한 얘기가 있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평등성지는 초지보살이 얻는 지혜입니다. 뭐냐면은 일체 모든 중생의 근본이 나와 통일하다 해가지고 그게 동체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원경지는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말 장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원경지는 부처님이 이 세계의 자연과 생명의 일체의 속속 깊이 다 비춰보고 다 안다고 하는 지혜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고자 희망을 갖게 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해. 내가 아는 거는 여러분을 계속 이 성소작주와 묘관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연불도 하고. 알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고 그 안에 네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5가지인데 하나는 총기라. 예,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 했으니까 일체경계 본래 일심,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자, 참선은 묘관찰지를 깊이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참선 알겠습니까? 연불은 묘관찰지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작지를 믿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기준이 뚫어야 된다고. 기준이. 예, 그러니까 묘관찰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고 참선을 하면은 10년, 20년, 30년에도 절대 깨달을 수 없어. 연불하는 정목이가 왜 참선 가지고 자꾸 입을 자꾸 대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에 이제 성소작지 못했잖아요? 다음에 또 하고 성소작지에서 깊이 알면은 연불로서 아주 보통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도 깨달는 그런 걸 깨달는다고. 이건 우리 1600년, 1400년의 이 비밀이 벗어지는 이 순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희망을 가시라. 연불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연불은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 암이 응어리라 그랬어요? 응어리도 다 놔버리고, 스트레스도 다 놔버리고, 예.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하여튼, 연불하면서 절대 죽을 때까지 난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연불하세요. 처음에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안 죽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허망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지금 가진 것 없지만은 계속 어쨌든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세계가 광명의 세계, 무량 광명의 세계라는 이 생각을 꼭 염두에 두고 나무아미타불 해야 돼요. 알겠어요? 나무아미타불은 처음에 아주 크게 하고 모든 서름, 한, 원망 전부 다 실어가지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연불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같이 해야 돼요.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등도사 나무아미타불 보세요. 나무아미타 할 때 있죠? 이 타에다가 딱 힘을 주고 있어요. 들으려고 더 하지 말고 이 타에다가 힘을 꼭 타할 때만 숨을 쉬세요. 그럼 모든 연불법이 다 이루어져. 단전에 힘을 주지도 말고 호흡을 몇 번 하려지도 말고 계속 끊이지 않게. 이거는 아주 대단한 법이라. 대단한 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무 서방정토 그것도 내가 들어보세요.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등도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숨은 타에서만 쉬세요.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일주일 다음 주에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알겠어요? 다른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앞에서부터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등도사 나무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